네, 오늘 주보에 성경 본문 말씀이 잘못 기재되었죠. 3장으로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3장을 설교하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에 1장으로 바꿨거든요.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에 잔재되어 있어 갖고 1장을 준비하면서 설교 이게 원고를 제가 내보낼 때 그냥 3장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발견한 게 참 다행이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비밀, 신앙생활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큰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비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도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에서 자신의 모든 참된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모습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의 역사와 수고를 헛되이 빼앗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고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교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입니다. 물질 문명 속에 빠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야망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웃음도 또는 인정도 낭망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믿음의 참된 면까지 잃어버리고 믿음의 참된 진실성까지 잃어버린 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현재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차원 높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요, 우리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힘이 들든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믿음에게 순수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는데요. 바울 사도와 같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비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삶이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놓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삶을, 생활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자기 연민으로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나와 있지만은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을 조금도 내 육신의 생명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에서 쏟아왔는데 오히려 그는 노년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위기까지 그에게 닥쳐온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을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알지만은요, 바울의 믿음의 기도는 항상 시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에 또 다시 닥쳤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울과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기책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에 실은 것 조금 제가 바꾸었는데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7절과 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올인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 사도는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신앙교회 성도를 볼 때에 감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한 교회 저를 섬겨왔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었다면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내 목표에 안 맞아서 우울할 때도 있었겠지만 20년 넘게 내 사역의 방향이 복음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복음에 함께 방향 맞춰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이에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지만 내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신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 공부할 때는요, 때로는 산에 가서,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제가 금식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산에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요,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큰 찬송 부르고 많이 울었어요. 자기 도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복음 앞에 서서는요, 그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함지윤 권사 같은 분들은요, 작년쯤에 돼서 목사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제 이 찬송 불러도 돼요? 내가 못 부른다고 그랬지, 내가 부르지 말라 그랬느냐, 부르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찬양 때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구역에서요. 이제는 제가 조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다락방에 와서 선교 현장에 가던 나라가 중앙아시아 세 나라입니다. 모슬렘권이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교편 잡았을 때인데요, 저는 아침에 오후에 비행기 타러 나가야 되니까 아침 의상 보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제가 그걸 썼어요. 뭐라 그러나요? 여보, 내가 어쩌면 못 올지도 몰라. 유서를 썼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해. 당신 퇴직금 받으면 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반은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그때 맨 처음 간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때 전쟁이 발발해서 제가 못 갔고요. 제가 제일 먼저 중앙아시아 파송된 제가 뭐 순회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타지키스탄은 못 갔고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부터 걸렸어요. 공항에서 딱 나왔는데 공항에 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궁전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폭발 사건이 나타났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에 한참 들어오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여권을 빼앗겼죠. 선교사님하고. 2-3시간 동안 택시에 갇혀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택시가 10분만 늦게 가도 성질 내는데 2시간 동안 더운 나라에 그 나라 택시는 에어컨도 안 나오거든요. 갇혔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맞이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떤 나라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철없어서 목회자 안수받기 전에 또 안수받고도 내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찬송을 오랫동안 못 불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삶을 살 때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승리의 삶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길은요,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당시부터 바울 사도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였느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지요. 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간수장의 온 집안이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아마 그 당시에는 온 가족이, 형제들이 한 마을에 살았겠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간수장의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10년 넘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나도 10년 이상 복음 안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주의 백성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떠들게 감사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깨달음, 또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0년 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죠? 루디아 여성도, 간수장의 식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항상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목회자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성경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 혼탁한 시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회가 물질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인데요, 말로만 복음 시스템 훈련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말씀의 기본을 치고 자꾸만 그만 외치다 보면은요 잘못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는 우리 교인들도 있죠. 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나 우리 교회는 237 나라의 뭐 언약이 희미하다나. 우리가 더욱 감사할 이유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는요, 바울 사도의 신앙 생활에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들이 도왔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위하여 기도로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종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한 신앙의 배를 탄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케냐, 캄보디아, 중화권, 어떻게 해요? 우리 중앙아시아 떼찌르부르, 그죠? 선교연금을 드리고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죠? 복음 전한 일을 도왔기 때문에 교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함께 소유한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에서 살기 위한 이 전도와 선교의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왜 안 살았습니까? 제가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전도의 현금에 동참한 교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요, 다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합병된 모든 우리 신영교회 백성들은요, 선교연금을 철저히 드리고 있으니까. 복음의 전선에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의 동력자로서 기도와 정성과 물질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넉넉한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현대 교인들은요, 모여서 커피, 차나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교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인 육신적인 교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의 변화와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제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서로 교제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가는 것이죠. 2번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던 말씀이죠. 이전에 여기서 주역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일을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의 일에 협력하는 동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심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능히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한없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체험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적도 없고 응답도 없는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무슨 기도죠? 기복주의 신앙의 간구의 기도 소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차가 나가지도 않고 공회전하는 것 같이 공회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도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행했던 것 같이 성도의 교제와 전도에 동참하는 전도사에게 힘쓰는 그 일로 그 일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데 더 풍성하는 것은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깊은 차원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 성도의 개조와 선교 현장을 위한 그러한 현금할 수 있는 물질 주세요. 그것도 1차원적인 기도가 되겠죠.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은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가서 보고 싶고 내가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의 형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성경 현장 기도가 중요하지만은요, 그 현장의 교회 모든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들 중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왜냐하면요, 사랑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내는 지혜와 어떻게 서로 유익을 줄 것인가 결정하는 분별력이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도 10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통상적인 이 세상에 선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선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가장 지상에 선한 것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한 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선한 것, 가장 완전히 선한 것, 온전히 선한 것, 완전히 선한 것,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에는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진실되고 허물 없는 인격을 소유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오직 선한 사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사역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인격을 서로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2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서 사십니까 그랬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는가, 드려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의가 뭐예요? justification, justific이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로마에서 나타난 바울의 말씀대로. 그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학 논문이 그거라고 그랬죠.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의사상, 칭의사상 연구. 칭의가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의의 열매가 그겁니다.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활동 사회에는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맺는 생명의 결실들, 복음 증거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사역 멈췄죠. 교회 안에서 사모를 하고 뭐 하는 거, 포럼하는 거 다 놓쳤어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되고 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목적을 소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생활 넘치면서 어떠한 역경과 죽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목적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생애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하며 생명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못 먹어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번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안전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기본적인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 되겠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울 사도의 관심은 감옥에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로마 황제의 호위병들을 그 군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자기의 감옥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감옥에 사는 것이 어떻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데 로마의 호위병인 군사들에게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 거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래 시유대 안 황제들 호위병들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의 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겁을 먹었던 사람들까지라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호위대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깨달아 알고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겁을 먹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 전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 에스더가 그랬구나. 다니엘이 그랬구나. 이거는 성경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퀴즈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신학 연구,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신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어야지, 이런 목적을 소유한 삶이 되어야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지켜지며 승리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입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감정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감정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어려운 형편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기 마련이지만은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 전파가 가장 생애의 큰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일까지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아침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 다 내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라는 구원의 역사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내 믿음을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 날 끝까지 내가 이 땅에 237 나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 복음 전도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내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웃에 대한 237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날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 성찰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전부인지를 깨닫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삶의 비밀을